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절망에 사로잡혀서 주저앉아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아름다운 문, 성전에 있는 미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성전 앞인데 그것도 가장 아름다운 미문 앞에 있는데 그는 지금 절망에 붙들려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 들어가는 문은 8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8개의 문 중에서 동쪽에 있는 문인데요, 이 성전 이 미문은 그 높이만 해도 23m나 되는 놋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이 동쪽에서 이렇게 뜰 때에 햇빛에 반사되면 아주 장엄하고 아주 화려하고 멋있습니다. 그래서 미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 미문의 또 하나의 별명은 황금문으로 불렸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하면 놋쇠가 햇볕에 반사되면서 황금색처럼 빛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문보다도 이 화려한 문을 통해서 예배로 들어가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예배를 하러 들어가는 그 시간에 한 안진뱅이가 그 미문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절망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절망하게 했던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건강이었고 두 번째는 돈 문제였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아주 열악한 건강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정상적으로 걸어본 적이 없고 태어나서 한 번도 자유롭게 걸어본 적이 없고 안 아픈 적이 없습니다. 늘 걷지 못하는 자신의 장애를 느끼며 하루하루 살았고 그래서 그의 직업도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걷지 못한다는 것이 왜 절망적일까요? 만약에 서울대를 못 갔거나 취업을 해도 삼성, LG 이런 대기업에 취업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남들은 다 되는데 그 평범한 것이 나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을 때, 남들은 다 가졌는데, 남들은 다 자유롭게 주일 아침이 되면 성전 미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남들 다 가지고 남들 다 하고 있는 것인데 그 평범한 것이 나에게는 안 될 때, 그것이 사람을 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입니다.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절망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원래 그래.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나다 보면 나중에는 서로에 대해서 포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원래 그래. 그리고 나는 원래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각자 챙겨 먹은 대로 살자. 관계에 대한 절망에 사로잡히면 서로를 사랑해서 용납하고 서로를 사랑해서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절망하게 되면 나는 원래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에 사로잡힌 자녀들, 특별히 청소년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태어나기를 이렇게 생겼어. 외모에 절망하는 거예요. 나는 태어나기를 원래 이렇게 머리가 나빠. 나는 태어나기를 원래 의지가 약하고 태어나기를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런 말을 들으면 그 부모의 마음은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아픈 거죠. 아, 이 아이가 절망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부모의 마음도 같이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한 사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 힘도 없어서 일어날 수 없었는데 그 발에 힘이 생기고 걷게 되고 뛰게 되고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일어나는,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절망에서 붙들어 일으켜지는 이 역사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절망에서 붙들어 일으켜지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함께 기도할 때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입니다. 이 오후 3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에 3번째 기도 드리는 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성전에 기도하러 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활 속에는 기도했다는 말 자체도 없었어요. 사도행전에 들어서야 처음으로 제자들이 기도한다는 말이 나오죠. 전에는 기도했다는 내용도 없지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제자들이, 남녀들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게 최초의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들이 성령을 충만함을 받게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게 뭐예요? 기도할 때에 기도했다는 말뿐만 아니라 기도하러 가는 시간이 늘 나옵니다.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는 언제 기도했다, 어디서 기도했다, 이것이 꼭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특징은 뭡니까? 방언도 성령 충만의 특징일 수 있고,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성령 충만일 수도 있고, 봉사하고자 원하는 마음도 성령 충만일 수도 있는데,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최초의 성령 충만함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했다는 것인데, 그 기도가 정해진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장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시간에만 기도했다, 그곳에서만 기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언제든 어디서든 기도하지만 모든 자신의 일상생활, 삶의 시간 계획표들을 기도하는 시간이 우선되었고, 그 기도하는 시간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이 계획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해진 기도하는 시간이 있나요? 정해진 기도하는 장소가 있나요? 기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나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내 삶에 우선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든지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무 때나 기도하고 어디서든 기도한다고 하지만 아무 데서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아닐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서든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들의 삶을 주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예배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절망으로부터 일으켜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하러 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이고 매사에 늘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막내이고 나이가 어립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난 다음에 끝까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제 명을 다하고 죽었더라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이 막내가 끝까지 초대교회를 섬기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돌보고 살았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관계는 마치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관계와 같고 형과 동생의 관계와 같고 섬김이와 부섬김이의 관계와 같고 또 섬김이와 패밀리 식구들과의 관계와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정해진 시간에 함께 성전으로 기도하러 갈 때 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사람들은 함께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자기 스타일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모이자 그래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기적의 역사는, 이 치유의 역사는 함께 기도하였을 때에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함께 모여서 같은 시간에 같은 곳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모이기를 힘씁니다. 아니, 못 모일까 봐, 그 시간 놓칠까 봐, 함께하는 것 놓치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오히려 그 시간과 그 장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비밀, 응답의 비밀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같은 시간에, 온라인이라는 공간이지만 같은 공간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힘쓸 때에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시간이 같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같이 하는 것이야말로 마음을 같이 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절대 시간 같이 안 맞춥니다. 교회와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같은 시간에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합심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장소가 같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비록 온라인이지만 내 교회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함께 어디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을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합심한다는 것은 함께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함께 쌓아가는 것이고 내 마음에 쌓인 그것을 가득한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면 그 시간이,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적인 시공간으로 변화되며 그곳 안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두 번째는 주목하여 보게 할 때 절망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하려고 갈 때 4절 말씀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서 주목했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주목했어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함께 주목했습니다. 혼자 본 게 아니라 더불어 함께 주목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함께 예배하면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같은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되리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함께 보게 됩니다. 평소에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갈 때마다 안진뱅이를 보았을 것입니다.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았을 거예요. 혼자 오지도 못해요. 이 안진뱅이는 다리를 못 쓰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들고 왔다 그랬어요. 평생을 남을 의존하면서 신앙생활하고 평생을 남을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이 날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날만 성전에 간 것이 아니죠. 성전에 갈 때마다 이 안진뱅이를 보아줄 것입니다. 어떤 날은 몇 개의 동전을 던져주면서 자선을 베풀고 지나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하나님께서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 주목하다는 단어는 줌이라는 뜻이죠. 줌. 끌어당겨서 보는 거잖아요. 크게 확대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그 안진뱅이를 새로운 시각으로 주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목하게 하실 때는 그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그 누구도 생각해보지 않은 그 생각을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면 새로운 생각이 일어납니다. 어떤 생각이죠?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어떤 생각이 일어났어요? 평소에는 얼마를 줄까? 평소에는 불쌍하다. 평소에는 왜 저러고 살까? 평소에는 저 돈 받아서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하였으나 하나님이 주목하게 하실 때 어떤 생각이 일어나요? 이 사람을 일으켜야겠다. 이 사람을 일으켜야겠다. 이 사람을 일으켜야겠다. 얼마를 줄까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가 아니라 이 사람을 절망에 사로잡힌 안진뱅이의 자리에서 일으켜야 하겠다. 이것이 바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보게 하실 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성령께서 새로운 생각을 주시자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주목하고 그 새로운 생각이 드는 것으로 멈추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이 막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4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보라 하니. 주목한 다음에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아라. 그러자 5절에 이 안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각을 주실 때에는 주목하게 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주목하여 보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기적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진행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멈춰버려요. 그 받은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와 보라 이렇게 말을 해줘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중단되지 않고 진행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은혜를 전달할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그 사람을 줌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끌어당겨서 보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의 시선을 끌어당기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49절 말씀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10대 소녀 마리아가 갑자기 임신을 해버렸어요. 약혼밖에 안 했는데 결혼 날짜를 얼마 안 남겨놓고 갑자기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결혼식도 끝난 거고 이 마리아 소녀의 인생은 끝난 것 아닙니까? 너무나 절망적인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이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구주를 기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제 후로는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기쁨이, 어떻게 이 확신이,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 무너지지 않는 이 자존감이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그 시작은 46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이런 기쁨과 확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찬양하며, 이 찬양하면은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magnify. 이것은 확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크게 보다라는 뜻이고 줌이라는 뜻입니다. 마리아가 주목하여 볼 때, 하나님을 더 크게 볼 때 이런 세 가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찬양하며 하나님을 더 크게 볼 때에, 확대하여 끌어당겨 볼 때에 47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더 크게 볼 때에 48절에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여전히 나의 비천함을 돌보고 계신다는 확신. 그래서 이제 후로는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크게 확대하여 볼 때에 49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확신하면서 결코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것 가운데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목하여 보게 하시길 바랍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갔을까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직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돈 좀 주세요. 직장 좀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세리장 삭개오는 돈이 많았어요. 직장도 아주 그냥 국제공인회계사 세관 공무원으로서 직책도 높았어요. 다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에게는 기쁨이 없었고 자기가 존귀한 자라는 자신이 없었어요. 마리아는 10대 소녀임에도 불구하고 임신하였지만 이 여종의 비천함을 주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는 만세에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기의 존귀함과 자존감, 그 확신이 있었지만 모든 것이 다 있었던 세리장 삭개오는 자기가 존귀한 사람이란 자신감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는 키도 너무 작아요. 나면서부터 키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만약에 삭개오의 시선이 다른 사람들을 주목하여 봤다면 뽕나무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뽕나무에 올라가게 되면 당시 옷의 특징상 아래 하체가 밑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어른들은 그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시선을 주목했다고 한다면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오직 주님만 주목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장 잘 보이는 곳, 그것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줌하고 있는 거예요.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뽕나무 아래까지 예수님을 끌어당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거하여야 하겠다. 바로 그날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방문하시는 날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방문하게 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방문하게 하십시오. 합심하여 기도하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찬양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주목하여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문제보다도, 세상보다도, 돈보다도 주님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주목하면 주님도 나를 주목하십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본 것을 다른 사람들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도 받도록 그를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3주간 진행되는 신비세 신년 비전 특별 새벽 기도회 유튜브 라이브로 송출되고, 이 현장에서는 각 마을마다 각 요일당 12분씩 참석할 수 있습니다. 3주간 진행됩니다. 왜 3번일까요? 못해도 3-4번이고, 그리고 작심삼일이라고 해서 우리의 의지가 약하지만 3일마다 한 번씩 계속 작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첫째 주 월화수, 둘째 주 월화수, 셋째 주 월화수, 이렇게 우리가 마을마다 릴레이로 돌아가면서 함께 현장에서 기도하고, 모든 패밀리 식구들이 각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부부간에 함께 정해진 시간에서 정해진 공간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함께 기도하십시오. 함께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주목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로 하여금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신비세 교재에 보면 이쪽에 VIP 칸이 있어요. 이 VIP 칸은 오늘 내가 주목하여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줄 사람들의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당기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받은 은혜의 말씀을 카톡으로, 유튜브로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목할 뿐만 아니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이렇게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십시오. 안진뱅이가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게 되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베드로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없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안진뱅이가 원하는 것이 은과 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돈에 주목합니다. 이 안진뱅이는 늘 금과 은을 주목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 다 그래요. 아유, 저 사람 차 좀 봐. 저 사람 가방 좀 봐. 저 사람 집 좀 봐. 저 사람 직업을 좀 봐. 아니면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 줄까? 그 직장이 나에게 얼마를 줄까? 사람들은 은과 금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망에서 일어나지 않고 삶이 안 바뀌는 겁니다. 이 안진뱅이가 은금을 조금 받는다 하여도 그날의 생계는 해결될지라도 절망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영적인 장애는 그대로인 거예요. 삶은 그대로인 거예요. 여러분, 은과 금은 하루하루 살아가게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지 못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꾸는 줄 알고 은금을 주목하여 살다가 늘 절망에 주저앉은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영혼을 끌어당길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끌어당겨서 일으킬까요? 은과 금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의 근본인 이 영적 장애를 치유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을 주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끌어당겨야 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다녔던 교회가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겨울에 예수를 믿고 나서 한 3년 정도 다닌 교회인데요.
서울 강북구에 있는 강북구 장미원에 있는 교회였어요. 우암교회라는 그 교회였는데 성도가 한 30여 명 정도 되는 개척교회였고, 제가 청년으로 한 3년간 거기서 섬겼습니다. 청년이 5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청년부 회장이었고, 제 아내는 당시에 그냥 청년부 부원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교회 근처에 버스로 뭐 한 15분 정도 가면 공장이 하나 있는데, 그 공장은 3층짜리 공장이었어요. 1층과 2층은 공장이었습니다. 뭐 방직 같은 거 하는 뭐 하여튼 이런 공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3층은 기숙사 숙소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3층에 사는 여자 이 청년들이, 그 공장에서 일을 하는 청년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 달라는 거예요. 교회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몸이 좀 불편해서 교회 갈 수가 없으니 와서 예배를 드려 달래요. 근데 제가 그때 청년부 회장이었고 신학교 당시에 제가 2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사는 아니었지만 신학교 2학년이었지만 신학생이라는 이름으로 가서 제가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가보니 한 5-6명의 여자 청년들이 공장 일하는 분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한 청년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자기도 교회 나가고 싶대요. 우리 형제님이 다니는 교회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나오라고. 왜 그랬을까요? 이 자매가 나면서부터 허리 아래로 다 마비가 되었어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늘 2팔로 이렇게 걸어 다녀요. 바닥에서. 그 공장 일을 할 때도 손으로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머리가 금방 들어가죠. 돈을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이 자매를 데리고 가려면 누가 데리고 갈 것인가? 내가 없고 3층에서부터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1층까지 내려가긴 하겠어요. 그러나 버스 못 타죠. 택시를 잡아야 되는데 돈이 생각나니까 매주 교회 간다 그러면 그 택시비 어떡하나? 내라고 해야 될 건가? 내가 낼 수 있나? 나는 그냥 당시에 용돈도 없어가지고 밥도 굶고 다니고 그런 때였는데, 가난한 신학생이었는데 대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말을 빙빙 돌렸어요. 너무 부끄럽게. 그랬더니 이 여자 청년이 금방 그걸 눈치채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택시비는 제가 낼게요. 그 짧은 예배 때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택시비는 내가 낼게요. 그래서 부끄럽게 주일 아침이면 제가 다시 청년부 회원이었던 제 아내와 함께 버스 타고 그 공장으로 가서 주일 아침에 예배 1시간 전에 가는 거죠. 3층 숙소에 가서 그 자매를 제가 업고 제 아내 옆에서 가방을 들고 같이 계단을 내려와서 매주 택시를 타고, 택시도 잘 안 서줘요. 장애인이라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다시 또 택시를 타고 공장 숙소로 데려다 주었어요. 그렇게 한 2년 정도를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전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죠. 군대를 다녀와 보니 교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로 싸워가지고 그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교회를 찾아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죠. 그렇게 하고 나서 10여 년이 시간이 지나고 저는 다 잊어버렸어요. 저는 그걸 뭐 자랑할 만한 게 못 됐어요. 왜냐하면 돈 주목하느라 택시비 때문에 교회 가자는 말을 못 했거든요.
그리고 업어주긴 했지만 그 자매가 내는 택시비를 가지고 그 봉사를 했거든요. 자랑할 게 없어서 입 딱 다물고 있었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지금부터 한 7, 8년 전인 것 같아요. 모르는 번호예요. 근데 받았더니 희석 형제, 아 누구세요? 저예요. 혜경이. 그러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 이름을 얘기해줘도. 근데 이제 목사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 아는 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반갑습니다 했더니 벌써 눈치채고 자기가 누군지를 자세히 설명하더라고요. 얼마나 미안하던지. 그리고 말해요. 이제는 지연 언니는 사모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근데 이 자매가 그렇게 전화가 왔는데 제가 너무 당황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또 그 교회 가고 싶다고 말하면 내가 또 데리러 가야 되나? 근데 그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결혼했어요. 그러더라고요. 나 결혼했어요. 나 지금 성남 살아요. 남편하고 동네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나 애도 있어요. 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나면서부터 하반신 마비인데 결혼하고 남편하고 함께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아이도 낳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고마워요. 그리고 언니한테도 고맙다고 전해줘요. 얼마나 부끄럽든지. 저는 이 자매 이름도 잊어버리고 기억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자매를 주목하여 보신 것입니다. 나는 그냥 가서 좀 업어주고 한 것뿐이에요. 근데 그 자매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 자매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삶에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2년 전에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나서 4년 지나고 나서 제 아내한테 전화가 왔대요. 사모님, 저 혜경이에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 딸 다 커가지고 20대가 돼서 이제 결혼시키려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웬일로 전화를 했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유튜브를 봤나 봐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 이야기를 본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그 선교지에 후원하고 싶다고. 그 선교사님 연락처하고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얼마 전에 우리 유튜브 온라인 예배 이 댓글창인가 실시간 채팅창인가 거기에 이혜경이라고 누가 글을 올렸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이혜경 집사님이라고 믿는데 혹시 그분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는 저주받은 운명의 굴레에 묶여서 절망에 주저앉아 있는 이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 하여 주목하여 바라볼 때 오늘 7절 말씀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한 번도 걸어본 적 없었던 사람이 8절 말씀에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절망이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게 할 때에 그 사람이 절망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과 금 좀 없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은과 금 좀 없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은과 금 없다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전해 주십시오. 그 이름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에 오늘 이 사건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주목하여 보게 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봅시다. 세상을 주목하면 절망하지만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하나님을 돈보다 그 무엇보다 더 크게 봅시다.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온 세상을 다스리신 주님을 더 크게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찬양합시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그분을 따르네.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예들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힘을 싣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삶의 앞에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나의 경배하네.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기세요. 나의 삶을 그분께 맡겨 비로소 나의 마음이 평안해질 비로소 것입니다. 나의 마음 편안해. 구원의 반석 대신 구원의 반석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함께 기도합시다. 나는 주님을 주목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 자녀의 눈을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많은 절망과 실패와 납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주님을 주목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지금 일으켜주시기 원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목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목하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주 함께 주목하여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만세 모습을
구원받은 자라는 주님의 확신을 주시고 주님 우리를 비리하는 자를 불보시는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름으로 나를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를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절망과 슬픔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저마다 가지고 있는 난관과 문제들 앞에서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고 기도한 우리를 주님 주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여셔서 주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심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한즉 떠나가게 될 것이고,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게 되며, 내 이름으로 어떤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고, 내 이름으로 뱀을 집어올리며,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병든 자들마다 일어설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정신이 마음이 낙심하여 주저앉는 영혼들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내게 주노니 너는 일어서서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님, 자랑할 것이 없는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위하여 드려지는 이 헌금을 주님 받아주시고